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나라의 주권을 회복한 기쁨의 날입니다. 오늘 있기까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고 피 흘리신 모든 독립투사들을 축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빛소금 전도팀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겨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침이 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이방 땅에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양한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원수 같은 나라들이죠. 1절부터 2절에 보면 5개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하드라, 다메섹, 하마, 두로, 시돈.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오각형 형태로 둘러싼 나라들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평가를 보면 2절 후반부에 그들이 매우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라 하면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부정적인 의미의 지혜입니다. 교만, 이기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북쪽 이방 나라들은 교만하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스스로 잘났다 여깁니다. 그러니 3절, 두로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죠. 하나님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쌓습니다. 어떻게 쌓을까요?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어마어마한 요새를 쌓는 것이죠. 두로는 무역을 통해 부를 쌓은 나라입니다. 금과 은이 넘치도록 가득하죠. 그러나 자기를 위해 요새를 쌓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두로는 바벨론과 알렉산더 대왕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나를 위해 쌓는 삶이죠.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명예나 성공일 수도 있어요. 두로가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쌓고 은을 티끌같이 여기며 금을 거리 진흙처럼 여긴 것처럼 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은 불안정하고 허무하죠. 아무리 높고 단단한 요새를 쌓아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 그것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우리의 착각은 내가 쌓은 노력, 재산,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요새 안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지혜, 계획, 요새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이어서 5절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이 등장합니다. 아스글론은 두로의 심판을 보니 두렵습니다. 가사는 심히 아파하죠. 무서워 덜덜 떤다는 것입니다. 에글론의 소망이 수치가 됩니다.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두로처럼 자신들을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은 좌절됩니다.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지고 나라가 소멸하는 것이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어집니다. 인간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는 것이죠.
블레셋 민족은 이를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6절에 보면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고 블레셋 사람의 교만이 끊어집니다. 잡족이 거주한다는 것은 아스돗 민족의 정체성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대표 원수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7절 말씀부터 반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7절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 입사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방 땅을 완전히 쓸어버리셨습니다. 바다에 쳐넣으시고 불로 삼켜버리셨습니다. 왕이 사라지고 백성이 사라졌죠. 그런데 이들 중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인종과 국가에 상관없이 어디에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어디에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 이웃이 그 대상이 되고요. 나아가서는 국내, 해외로 선교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소금이 올해 지난주에는 청소년 연합캠프를 준비하고 지금은 강원도 삼척에서 국내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 단 한 명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국내 선교 일정이 이제 오늘과 내일 이렇게 이틀이 남아 있는데요. 국내 전도팀을 통하여서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생겨나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국내 전도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리시고 부르실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팀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이 심겨지고 새겨지고 들려지는 역사가 빛소금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마지막 순간까지 빛소금 전도팀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복음 전도가 국내 전도를 통해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